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옥에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잊을 수 없는 교회죠. 바울이 세운 첫 번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내내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힘이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그렇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기억에 남을까요? 당연히 우리 교회도 포함되겠지만 사역을 시작했던 첫 번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첫 번 교회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더 할 나이가 없겠죠.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동안에 자신에게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또 자신의 사역을 도와줬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을 했는데요, 그가 이제 바울하고 함께 지내다가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이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바울을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 편에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오늘의 이 편지를 들려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건 무엇보다도요, 이제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보고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빌립보서에는 이제 단순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자신만을 놓고 보면 내가 차라리 지금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야 갈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또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고 아직 이 땅에 살게 하실 땐 또 그만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죽게 될지 살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됨을 확신하고 또 믿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1절에 이렇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방금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죽음 앞에 서면은 두려웠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다르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며 너무 우리하고 이렇게 먼 존재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놓은 것뿐이에요. 우리도, 아니면 우리들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신앙의 우리 선조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못하고 있구나 하고 나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히려 내 개인적으로 보면 죽는 것이 유익하나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귀한 사역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저히 이 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이 옥에서,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면 나는 어느 쪽이든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아니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송도리째 변화돼서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달려갔던 그의 인생살이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 옥에서 건지시고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신다면 나는 이제도 다시금 그 험난한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차라리 죽게 해달라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옥에 갇혀서 지금 하나님이 그래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빨리 와라 하고 불러가는 것이 바울 개인에게는 유익이에요. 이 옥에서 다시 벗어나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너무나도 버거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2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 속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저 유익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평생을 믿었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살았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개인, 그저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가족,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 그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공지상주의 안에 온전히 함몰돼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어제 저녁에 미래교회 심포지움에 오신 분들은 새로운 눈이 뜨이셨을 거예요. 작은 교회 운동. 어제 박덕훈 목사님이 어떤 분이 질문하셨을 때 마무리해 주신 말씀에 저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작은 교회 운동을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짓이 작아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몸짓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작은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몸짓을 줄여서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예수 닮기를 시작했습니다.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닮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살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안에 살지만 그냥 말로 예수님 안에 삽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를 닮고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또 모셔 드리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예수 살기로,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그렇게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9번을 합격했다는 사람이 소개가 됐어요. 인터넷에. 20대인데 보니까 9번을 합격. 공무원 시험에 9번을 합격할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툭 치면 정답이 그냥 탁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거는 툭 치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지 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살게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툭 치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예수 닮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 성경 공부해봐야 그건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예수 살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고 2장 2절은 이렇고 그저 그냥 암송하는 걸로 끝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제 또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됐어요. 값없는 은혜라는 말씀을 얘기하셨잖아요. 값없이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라니까 그 말에 함몰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 은혜로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값을 계산하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큰 겁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향해서 내가 목적을 두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요. 오늘 우리의 교재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출세를 위해서인가? 성공을 위해서인가?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인가? 계속 질문이 돼 있어요.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 하자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루고 산다면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살았던 것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새벽이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기를 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 자리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 어렵죠. 쉽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도록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자신이 대신하여 죽는 것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지,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안 믿어지면 또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 믿어질 때까지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려놔보고. 버겁죠,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 또 내려놔보고, 힘들어도 또 내려놔보고 또 내려놔보고, 이런 훈련을 해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유익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든지 정말 주님이 오라 하시면 이 세상에 미련 없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알 수 없어요. 다 아는 것처럼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저든 여러분이든 누가 먼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될 인생이에요. 어리니까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나이 많으니까 이제 먼저 가십시오. 아니에요. 누가 됐든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거머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드립니다. 나에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사는 삶이었는지, 나의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위해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유익하다고 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오늘 계속 되뇌이시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귀한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